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할지 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인생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내세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내세에서 누구와 함께 어디서 영원한 삶을 보낼 것인가?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현세에서 잠깐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지옥에서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보낸다면 그것은 가장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반면에 현세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보낸다면 그것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방한한 수요일 미사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 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통해서 교황은 전 세계인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교황이 정확히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두란 가톨릭 신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신론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라 하셨습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행을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황의 말은 천주교의 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교황의 말은 많은 영혼들을 죽음의 길로 이끄는 사단의 강교한 술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이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 구원관이 다르지요. 기독교의 구원관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선하게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그렇게 많은가? 우리에게 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I am the way.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And the truth. 이 땅에 많은 진리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And the life.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계에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없는 말입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 현대인의 호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야 많은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에게 호감을 사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겠죠. 문제는 무엇이 참 진리이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주교에서는 교황 보호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삶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독생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독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자가 무엇입니까? 딸도 없이 아들만 하나 있으면 그걸 독자라고 해요. 예수님에게는 딸도 없이 아들만 하나 있는, 즉 예수님만 있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대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 우리 예수님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면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숨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땅에 보내셨겠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만약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단하시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우리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목숨보다 더 소중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그의 보혈을 믿을 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오늘은 세에 관한 말씀의 본문이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놀랍게도 세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는 우리가 물로써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어떤 것일까요? 물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리적인 물에 영적인 속성, 곧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겠습니까? 물리적인 물이 영적인 속성, 죄사함과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인치를 해줍니다. 그것을 받고 견고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받고 풍성하게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례의 의의가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오늘 본문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Baptized into Christ Jesus. 무슨 뜻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가 견고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례는요, 남녀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더 하나로 연합되게 되죠. 신랑 신부가 신혼초에는 얼마나 이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을 뜨겁고 서로 연합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푹 떨어져 있지 아니하죠. 신혼초에는 운전할 때요. 어떻게 운전합니까? 왼손으로 운전대 딱 붙잡고, 오른손은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신부의 손을 딱 붙잡고 손 붙잡고 가죠.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먼 날씨 더울 때 있는데 무슨 손을 붙잡겠어요? 양손으로 다 운전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애 핑계들고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시간 또 지나게 되면 아예 같이 차에 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습니까? 이 신혼초에 사람이 나이가 젊어되는 말이죠. 주로 여자가 남편을 가까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관계가 역전이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달라붙게 됩니다. 얼마나 이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지 말씀이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집에 있으면 골칫덩어리이고, 남자가 외출하면 근심덩어리이고, 같이 외출하면 집덩어리다. 아무튼 결혼을 통해서 이 부부가 말씀이죠. 서로 밀접한 관계를 느끼게 되고 하나된 교회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연합되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요동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교회 성경박사 박진실 집사님이십니다. 박 집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단한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에게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바다 가운데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월급 한 푼 주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자 2년 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오고자 특별병거 600성을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라 명령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사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했지만 빨리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아이들도 많았고 여자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짐승 때가 많았잖아요. 행동이 빨리 진척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곧 뒤따라 오던 애굽 군대에게 사로잡히게 될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가 싶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는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편이 낫겠노라 하면서 모세를 하고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너희를 뒤쫓아 오는 이 애굽의 사람들을 너희가 영원토록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지만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요 홍해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보고자 할지라도 다시는 영원히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 즉 바다에서 세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홍해로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는 완전히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세례의 의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는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여러분들 세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고 여러분들 세례를 받지만 세례의 원인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들어가며 세례를 받았어요. 이 요단강 속에 꼭 들어가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과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이 나의 소속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 믿기 전에 삶과 완전히 단절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쯤에 바뀌게 될까요? 하나쯤에 바뀌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밀림에서 늑대 젖을 먹고 살던 아이가 있었어요. 용하게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인간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인간 사회로 복귀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일평생
부모에게 사랑받던 막내딸이 어리광만 부딪혀 알던 막내딸이요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가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맏며느리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살림살이는 물론이요 가정의 대소사를 이 막내딸이 하루아침에 잘 지낼 수가 있겠어요? 총각이 말씀이죠. 지멋대로 살다가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양말 한 군데나 내던지고 월급 받으면 마음 놓고 그냥 술 마시고 있는 거 없는 거 펑펑 써대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던 총각이 마음에 드는 신부 만나갖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지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일단 시집을 가면 친정에 자주 드나야 되는 것을 금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던 유교시대에는 칭찬이 높은 집안일수록 이런 사상을 딸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서 시집을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안딸이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 딸은 그때부터 출가 외인입니다. 소속이 이씨 집안에서 김씨 집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김씨 집안의 며느리로서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천년 때 부모님에게 사랑받던 행복했던 추억은 다 잊어야 합니다. 과거가 살아있으면 있을수록 결혼 생활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출가 외인의 세상을 갖고 있었던 조선시대 여인들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친정을 찾지 않았어요. 부모님들도 왕래했습니다. 딸이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친정을 찾아왔는데 끝까지 대문 열어주지 않고 대문하고도 돌려버렸죠. 그래서 조선시대 여인들은 한 번 시집가면 친정과는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출가 외인이라는 것은 비록 조선시대에 관습이었지만 오늘날 현대인들과 맞지 않는 관습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한 뒤에는 세례받은 이후에는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예수님만 받아보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보고 가만 내려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흩습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과거의 삶을 정말 그리워하면서 과거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허기에서 세례받았어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만두지 않았어요. 마귀가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니까 말씀드려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삶은 정말로 은혜롭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익사이팅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단 한 번씩 끓이거나 농사짓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배고픈 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광야에서 마시는 구할 수가 없었지만 목말라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색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어디 마주 하나 없었지만 상점 하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입었던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광야에는 병원도 없었지만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과 병으로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은 사람은 있었을지라도 병원이 없어서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주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그들을 보였잖아요.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보호하시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모세가 기도만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겨.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놀라운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애굽에 무슨 숭배로 금은보가 있었기에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는 겨우 하나님 것이 뭐였습니까? 고기 가마 옆에서 애굽 사람 주인들 위해서 고기 삶아주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그런데 그것이 좋다. 그것이 그립다고. 누구로 돌아가기로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애굽에서는 왜 그리고 했어요? 여러분들 애굽에는요 철다란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애굽이 오늘날로 하게 되면 어느 나라입니까? 이집트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집트를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집트에 가게 되면요 왕들의 이름이죠. 그것을 우리가 과거의 역사책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피라미드라고 하죠. 돌 하나가 수십 톤 되는데 그게 수만 개로 이루어진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높이가 수백 메가 이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왕들의 무덤을 지키는 스핑크스가 있고요. 거대한 탑들 오벨레스가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엄청난 문화와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다시 뭐했냐고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어요. 죽더라고도 터지고 피땀을 날리고. 그런데 무엇이 좋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 사람들은요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요, 나일 강에 있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요. 그런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애굽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축제를 했습니다. 그 축제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벌거벗고 춤추고 난잡한 성녀를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문화와 삶이 애굽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난잡한 축제와 그 난잡한 선교와 그러한 부도덕하고 부패한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일일까?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다시는 노예로 빠지는 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 받은 데가 더욱더 깊어지고 평균이 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과 영생을 보고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에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니 몸도 이전보다 더 건강해집니다. 몸의 건강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고 땀 흘려 일하니 삶의 보람도 느끼게 되고요. 땀 흘려 일하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죄사함과 영생과 우리 삶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마귀가 누리도록 가만두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자꾸만 흔들어대요. 자꾸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원수 마귀가 우리가 자꾸만 기록하는 거예요. 과거의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타락하고 부도덕한 삶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라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합되어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됐는데 과거의 삶과는 단절이 됐는데 그 과거의 단절된 삶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게 되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롯의 아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서 구원받았어.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소돔성의 싸움하고 그 말을 부귀 영화를 그리워하고 부귀 영화를 사모하다가 다시 되돌아보다 뒤를 돌이켰는데 그만 소금기로 되돌아갔어. 세상에 속한 것들 그리워하고 부귀 영화를 꿈꾸고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을 삼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타고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복을 어떤 복을 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멧돼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성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처음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 정탐꾼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또 흔들어 놨어요. 너희들 앞으로 가라. 소용없어. 그 정탐을 너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냐. 너희가 거인 족속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 이제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너희의 삶이 아니겠느냐.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었어요? 정탐꾼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도 있었고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리기 어려운 철원성이 있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것입니다.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함성을 지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가운데 철원성이 다 무너지고 거인 족속들이 놀라 자빠지고 물러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과 내가 되어주고 하나가 된 성도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만히 믿으겠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안물에 대한 염려를 심어줍니다. 너희들 천국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겠냐. 세상의 쾌락도 다 포기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네가 앞으로 천국 가기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얼마나 큰데 그 사명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 남편 전도하는 건 얼마나 힘들어? 아이들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겠다고 눈물을 기도하고 너무 무림치고 있지만 아이들이 정말 변화될까? 안내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힘들고 어렵다는 이 거짓된 생각을 우리에게 힘들어 줍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의 앞길이 험난하다. 우리가 감당해야 사명이 크고 어렵게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함성을 지르면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입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만 먹고 잡니다.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서 먹으려고. 보약도 얼마나 많이 챙겨 먹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하죠. 평생 동안 운동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났으면 나이가 들면 많이 건강 챙기려고 운동하는 신부들 많이 보면서 보게 됩니다. 다 자기 몸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목숨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몸을 챙기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접붙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 복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얼마나 위하고 아끼십니까? 당신의 몸을 위해서, 복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의 몸을 아끼신다. 성경의 말씀하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데 그 아끼시는 것을 양육하신다, 보호하신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잖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얼마나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아껴줍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많이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게 행복케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입니다.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품어주신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원수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아끼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위에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친히 걸어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와 계시를 다 막아주시고 우리가 마침내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관동을 주시고 그 사명은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사명은요 우리가 감당합니다. 사명은 우리 예수께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할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리의 자리와 마치는데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사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만 연합되어집니다.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연합되어집니다. 이 세례받은 성도의 삶은요 과거와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아서 만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주님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성도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는 누굴 만날 수 있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